거의 기원전 2세기경에 그러한 문헌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성경의 1900년, 180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성경의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사를 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또 이거를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갖고 성경을 기록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갖고 성경의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1945년경 정도예요. 이 쿰란에서 성경이 발견되어졌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거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성경이 발견되어졌습니다.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아, 성경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쿰란을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 지도 잠깐 보게 되면 이 쿰란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 사해 옆에 보면 염성이라고 돼 있어요. 염성 보이시나요? 예, 이 염성이 바로 쿰란인데 바로 이 부근이 바로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쿰란에 가게 되면 영상을 보여줘요. 근데 그 영상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여기서 한때는 어떠한 신앙적인 준비를 한 것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제가 유추하기로는 유대교가 더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그러한 공부했던 것을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이 이 쿰란에 직접 있었는지 거주하였는지 아닌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이 이 부근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 그리고 세례를 주었던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잠깐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세례 요한의 그러한 출신을 보게 되면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가랴. 그 사가랴는 누구냐 하면 제사장 집안의 그러한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늙어서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가랴가 제사장의 그러한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 반열의 그러한 순서를 따라서 성전에서 분향하는 그러한 섬김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감당할지를 사가랴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사가랴를 통하여서 받았던 그러한 사명 또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게 하라고 했던 그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파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었냐 하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바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그냥 만들어낸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나타나던 이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와 같은 시기였어요. 정말 암흑기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우리 또한 선지서로 보면 말라기가 쓰여지고 난 다음에 거의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카톨릭에서는 마카비서와 같은 그러한 외경들을 종교개혁 이후로 다 거의 정경으로 인정하고 난 후에 그들에게는 이 중간기에 그러한 성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공식적인 말씀은 없었어요. 세례 요한 오기 전까지 한 400년의 기간은 거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이 가졌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그 가장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바로 앞부분에 보면 우리 말라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말라기 우리 4장 우리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준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133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31페이지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준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오는 것.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가 오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는 그러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라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는 사역이에요. 돌이키는 일. 엘리야가 와서 하는 그러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돌이키는 것. 그런데 이 말라기의 약속은 누구에게서 성취되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됩니다. 우리 아까 사가랴 우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이와 동일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1장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장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준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에서 주었던 그러한 약속과 거의 동일하죠. 엘리야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했던 것과 같이 우리 오늘 말씀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었던 그러한 사명이죠. 말라기서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왔느니라.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말라기의 그러한 말씀대로, 또한 사가랴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대로 그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회개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라.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슈브 메타노에오라고, 그 슈브는 히브리어고 메타노에오는 그 헬라어인데, 이 둘 다 의미는 무엇이냐면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회개하게 되면 눈물 흘리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눈물 흘리고 나면 저는 회개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회개하는 것은 눈물 흘리는 것도 그 안에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죄악된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은 외친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하라는 의미는 또한 왜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그러한 단어가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직접 부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 십계명의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그들 아까 필사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자를 쓰려면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목욕하고 와갖고 써야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고 함부로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아도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부를 때 그 여호와라고 안 읽고요. 뭐라고 읽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왜냐하면 그것을 직접 읽는 것이 불경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그러한 의미 대신에 천국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천국은 말 그대로 하늘의 왕국이에요. 근데 이 왕국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치하시기 위하여서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께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외침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할 일을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가 일러듣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기를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3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그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 본질 자체가 아니라 그 오실 분을 예배하는 소리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요. 너는 누구니? 너가 여기서 이렇게 막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그 사람들이 질문하자 세례 요한이 그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내가 누구냐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스스로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준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로서 준비하는 것, 그의 할 일,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평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우리 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우리 40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우리 3절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러한 사명을 우리 원래 그 구약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1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고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제가 이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미츠페 여리고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러한 길을 찍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여리고로 내려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이렇게 좀 약간 길 여기 나 있는 거 그 옆에서는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보이세요? 옆에 이게 옛길입니다. 옛길. 유대 광야가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유대 광야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하면 이렇게 쫙 그냥 펼쳐져 있는 그곳으로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유대 광야는 골짜기가 있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유대 광야예요. 저기 멀리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러한 세례터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이 길이 유대 광야입니다. 광야의 길은 굉장히 좋은 길이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바로 저희가 방금 전에 읽어봤던 그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굉장히 험악한 길입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는 늑대라던가 이리라던가 사자와 같은 그러한 야수들이 그러한 동물들이 숨어 있기도 했고요. 때로는 이 길 가운데는 무엇도 있었었냐 하면 동굴도 많고 그래서 도적대도 많았습니다.
이 여리고 내려가면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예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러한 비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러한 길이기 때문에 바로 그 도적대도 이 여기에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길은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며 산과 골짜기 이루어진 바싹 마른 길이었습니다. 내리쬐는 그러한 태양이 장렬해요. 여름철에 맨발로 여기를 한 10분 정도만 막 걸어 다니면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0분만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 다니게 되면 여러분들 발바닥이 떨어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주변에서 어떤 분이 저랑 같이 성지순례 다니시다가 남자가 무슨 슬리퍼 신고 다니냐고 그냥 막 남자답게 다녀야 된다고 그래갖고 막 걸어서 사해 있는 데까지 막 걸어가시다 한 5분 정도? 한 100m, 2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를 막 걸어서 가셨어요. 근데 사해를 들어가시자마자 갑자기 그분이 아이고 나 살려 막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딱 사해 그 짠물에 들어갔는데 발바닥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2주 동안 그분 차에만 계셨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바로 이런 땅입니다. 굉장히 험악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으면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유대 광야였어요. 그곳이 바로. 그리고 또한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냥 이리떼가 출몰합니다. 그러한 이리떼로 인하여서 언제 위협을 당할지 몰라요. 또한 도적대가 막 출몰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길은 눈에 보이는 그냥 길이 아니라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딱딱해져 버리고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더 이상 불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막 관심과 그러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 많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걱정과 근심으로 골짜기가 많고 막 산이 생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마음이에요. 또한 이 시대의 마음들이 어떠한 마음들입니까? 이 시대는 환경도 굉장히 열악했었어요. 이들이 사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한 이 시대는 거의 몇백 년 동안, 700년 동안, 600, 500년 이상 그 많은 민족들에게 식민지로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피폐해졌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살던 이 시대도, 세례 요한이 외치던 이 시대도 바로 로마의 그러한 군인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죠.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갈갈이 찢겨버린 마음들, 외롭게 지쳐버린 그러한 마음의 길들, 그리고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고 곧게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죄로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아까 이사야서 40장 우리 3절 4절을 봤지만 여러분들 덥지 않으셨으면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몇백 년 동안 외롭고 지친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위로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이 곧게 되어지고 평탄하게 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 위로의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질문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질문과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통치함을 받고 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죄 속에서 지내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지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비록 세례 요한과 같이 그 낙타 털옷을 입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서도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고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구약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보내셔서 돌이키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구약의 끝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 오늘날 우리 교회에 참 슬픔이 무엇일까요? 비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현대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까요?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무엇을 더 좋아합니까? 위로의 복음, 위로의 복음을 먼저 원해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만 많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들만 많이 교회에서 먼저 외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먼저 외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복음이죠.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외침을 긴박한 외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외침으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지셨습니까? 우리 이 회개에 대한 그러한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우리 10절과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회개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참된 회개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7장 우리 10절과 우리 11절의 우리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우리 7장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우리 10절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우리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근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그 근심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그러한 근심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회개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을 이루는 것.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근심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세상 근심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근심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11절 말씀에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 회개의 그러한 특징을 우리 11절 말씀에서 우리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 회개가 어떠한 마음을 갖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얼마나라는 것이 7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얼마나라는 것이 얼마나 해갖고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러면 이 얼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회개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이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회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 마음속에서 넘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를 버리고 의를 추구하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다음에 주시는 그러한 회개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변증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한 죄인지, 그리고 자신이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어져요.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크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것을 하게 하셨냐면, 8살 때인가 그때 동네 가게에서 과자를 사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과자가 한 1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0원이나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호주머니에서 다 돈을 꺼내갖고 딱 해봤는데 10원이 부족한 거예요. 10원이.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아줌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줌마, 우리 아버지 아시죠? 우리 엄마 아시죠? 나중에 제가 와갖고, 저희 아버지가 그때 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 우리 아빠 알죠? 저희 아버지가 와갖고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안 갚았습니다. 안 갚았어요. 안 갚고 그냥 지나갔어요. 10원을 근데 제가 그 10원을 안 갚고, 지금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 동네를 삥 돌아다녔어요. 그 가게도 안 다니고. 논으로 다 이렇게 한 100m 정도를 항상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요? 10원 안 준 게 마음에 찔려갖고. 근데 제가 그 일이 있은 후로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회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목사라 그래갖고 뭐 10원 띄워먹고 그냥 뭐 쿨하게 우리는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하게 하시는데 정말 그걸 갚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30년 후에 돈을 가지고 그 가게를 갔어요. 정말. 네, 제가 저희 큰딸 실혼회를 거기서 해갖고 그 근방에서 해갖고 제가 그 예전에 있던 교회를 찾아가겠다라고 했었는데, 찾아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10원 했었는데 제가 거기에 몇 배를 내가 하겠다라고 한 10,000원 정도를 가져가고, 아줌마 제가 이거 드리려고 진짜 가갖고 막 갔었는데, 가니까 가게가 망했더라고요. 없어졌어요. 거의 한 30년이 지나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크게 보게 하세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십니다. 또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분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돼요.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얼마나 두렵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간절하게 용서받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합니다. 열심 있게,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열심이 그 마음속에서 막 넘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회개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나서 첫 번째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통치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그러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죠. 위로.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위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위로를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아까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우리 보게 되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골짜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참된 위로와 참된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그래서 광야의 샘교회로 지었습니다. 계속 몇 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광야의 샘교회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바로 이거였어요. 광야에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사막처럼 보이고 죽음의 땅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샘이 터지면 물길이 나면 그것은 꽃밭이 되고 생명의 땅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3장에서 이사야서의 그러한 말씀을 인용하지만 이것도 동일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함으로 광야가 평탄해지고 사막은 하나님의 대로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탄하시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로를 누리고 계십니까? 울퉁불퉁하던 우리의 죄의 마음이 평탄하게 되어서 세상으로 인하여서 환경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이 평지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얻는 참된 위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만 위로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들만 위로를 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광야의 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3장 4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우리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도대체 요한이 입었던 낙타털 옷은 어떤 옷일까? 굉장히 낙타털 옷이 곱게 이렇게 재단된 옷일까? 아니면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온 옷일까? 멋있게 그 색깔은 염색을 했을까? 아니면 그 허리에 가죽띠를 메었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낙타 가죽띠야 아니면 소 가죽띠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니면 메뚜기와 석청이 도대체 어떤 음식이지? 하고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다른 말씀인 것 같지 않아요. 겸손한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사람이죠. 겸손하게 자신의 것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에게 주신 그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골짜기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해줍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작고 좁지만 저도 여기 오늘 감사예배, 창립 감사예배를 드리지만 제 마음속에 걱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따가 40명 이상 오시면 어떻게 하지? 여기 앉으시려면 마음속에 조금 걱정은 돼요. 이거 서서 들으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은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진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작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작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세례 요한이 비록 낙타털 옷을 입고 또한 그가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그러한 복음, 그가 외쳤던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었으며 그 일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2000년 전 이스라엘을 온전히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교회 작다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위로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 위로 안에 있으면, 그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보고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고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광야의 샘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우리의 얼굴에서 그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 그 교회였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인터넷에서 그 TV에서 막 그 목사님 설교하는 그런 게 나왔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할 때 그 성도들도 이렇게 막 비춰줬나 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야, 저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 전하시는지 성도들 얼굴도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얼굴이 왜 빛나겠습니까? 물론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 전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에 참된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따가 창립 감사 예배 드리는데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위로와 참된 복음의 능력을 우리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개척하였지만 그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몸소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요, 또한 우리 교회의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오늘 이후의 시간과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